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모습, 하지만 주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으나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모습, 나의 한계, 내가 돌파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나의 모든 한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하여 주옵시고 우환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다툼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살릴 것입니다. 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할 것이고 남들이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때문에 빨리 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다, 혹은 이때는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혼란 속에 난리가 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복음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은 젖어드는 것이다. 가랑비 젖듯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에. 우리가 가끔 로또처럼 신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부흥회 같을 때는 더 사모해요. 오늘 한번 내 평생에 한 번의 대박만 터져라. 그쵸?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다 씻겨져 가고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 엎어졌던 것 다 제대로 세워지고 완전히 나는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 젖어드는 거예요. 내가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또 당첨되신 분들이 대부분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도 믿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너무나 큰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들러붙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은혜를 잘 아무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꼭 읽으시고 큐티 꼭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원래 50명 이하의 이제 미만의 예배자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이제는 전제하에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착된 스티커 앞에 앉아주시고, 조금 긴장 풀렸다고 마스크 턱스크 하지 마시고, 코까지 덮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입니다. 신앙은 습관이에요. 저는 나중에 19살 때부터 출가를 했는데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안 가면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왠지 부모가 안 때리면 하나님이 때릴까봐 무서워서라도 교회는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안 간다고 타협 안 하시죠? 학원 안 간다고 괜찮아,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안 하시죠? 교회도 타협하지 마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으신가 본데, 여러분 자녀들 망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만 복받고 자녀들은 저주받을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천국은 각자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해서 내 자녀가 함께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술로, 내 자녀들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들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믿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하지 마세요. 차라리 교육을 타협하세요. 내가 보니까요, 좀 공부 못해도 잘 살더라고요. 인생 별거 없어요. 어려서 공부 잘했다고 커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공부머리랑 사회머리는 다르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사회머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이 사회성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간 얘네들이 대박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에 집착해가지고 애들 다 봐주지 마시고, 자, 타협하지 말 것은 먼저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이시죠? 어려서부터 신앙은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만은 여러분이 입에 진짜 거품 물고 그것만은 싸워야 돼요. 다른 거는 관대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훗날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이제는 유아부, 애들은 안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부부터 이제는 예배 다 재개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교회 보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학원 같은 데도 안 보내고 편의점도 안 보내고 식당도 안 보내고 오직 집에서만 방역을 준수하는 분들이시라면 집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도 다니고 학원도 보내고 식당도 가고 다 하면서 이번에 명절 때도 다 하고 교회만은 안 된다, 가면 너 죽는다, 이 믿음은 박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래도 공평해야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이 수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실력대로 잘 보되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결과는 났어요. 지금부터 몸부림쳐도 나를 믿어요. 절대 안 올라. 아까 신앙은 가랑비 젓듯 되는 거랬죠.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탁월한 어떤 두뇌, 정말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결과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여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쨌든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 망했다, 인생 잘됐다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주어지는 환경과 이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이 되었건 간에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 수능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네. 그래, 맞아요.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도 주님이 쓰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본문인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 나누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평생 캐내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분께 복을 받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아직도 이토록 크고 놀라우십니까? 고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갈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요 나중에는 후회가 남는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토록 크실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감추어진 이 능력과 이 가치를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왜? 나는 죄에 빠져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육지에 혹은 배 간판 위에 발을 디딛고 있는 사람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어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아직 잠자리를 갖기 이전에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잉태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본 자체가 성령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근본 자체가 뭘까요? 죄악이에요. 자, 인간은 그 죄성을 대대로 흘러서 계속해서 계승해 줍니다. 우리가 유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김새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계승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죄다. 죄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 때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선한데 나중에 악해지는 것이다.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지경인 것이다.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을 때는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죄 때문에 오염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하게 지어졌으나 죄 때문에 부패한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좋은 성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정복하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암이죠. 암이 왜 지독한 병이냐?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는데 비이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몸뚱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꼬여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죽어요? 내 온 몸의 정상적인 것까지도 죽는다고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작은 죄 하나하나가 나의 모든 영혼과 나의 삶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도덕을 외치고 가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왜 불완전한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념과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꿈꿨다고요. 우리가 왜 투표를 해요? 우리가 왜 어떠한 특정한 정권의 편을 드냐고요. 왜냐면은 저 정권이면, 이 정권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우리는 거품 물고 싸웁니다. 좌우가 나뉘어져서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누군가는 편을 두고 누군가는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꿈이 있는 거예요. 회복의 꿈이, 잘 되어지고 싶은 꿈이. 근데 안 돼요. 그 정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논리적으로나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때에 이처럼만 행해진다면 이 세상은 이미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정권이 선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배 계층이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목마르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죄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근본 자체가 성령이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신 거예요. 이분은 같은 분이시고 본질상 그분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진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분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을 어떻게 할까요? 눈이 약간 뒤집어 까져지면서 막 발발발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예. 막 누가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딱 하고 막 넘어지면은 어우 저분은 막 성령이 막 빡세게 임했다고 막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하면은 나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능력도 임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임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고 집에 가서 쌍욕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래서 이 나라가 문제야.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어떤 순간적인 일시적인 능력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내가 주의 영에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거짓 메시지를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 여러분 배우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바뀔 거라고 믿으세요? 바뀔 거라고 믿으시냐고요? 아직도 믿으세요? 심각한데. 사람은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못 바꿔요. 그런데 성령이 바꾸세요. 여러분 성령이 바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저 고3 때까지 죽어라 맞았거든요. 안 바뀌더라고. 공부가 싫은데 어떡해? 놀고 싶은데 어떡해? 내가 성령이 없는 죄인인데 어떡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혼나도 그렇게 애를 쓰셨음에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런데 성령 받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무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야 너는 부모가 없으니까 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좀 비꼰 건데 그건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자녀는 망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망할 거예요.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개 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 곁에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설령 챙겨주지 못해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못 바꿨던 그들을 주님이 바꾸실 것이고 내가 줄 수 없었던 사랑을 주님이 주기 시작하심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내적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내가 메꿔줄 수 없었던 어떠한 상담사도 어떠한 심리 치료사도 치유할 수 없었던 치유가 그분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떠나가요. 왜? 예수님은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영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죄성이에요. 자, 우리 손가락질 하기 좋아하죠.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 왜 이거 넌 이래서 망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자신의 동족들의 그 돈을 등쳐먹고 살던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못 보게 그냥 가로막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 수가 없는 인생이 세리장 삭개오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교회 떠날 거예요. 왜? 하도 욕해서. 우리 본향교회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거예요. 이젠 어느샌가 어느 정도 깔끔하고 세련되고 그래도 인간다운 사람들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와도 올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거렁뱅이와 사업에 실패하고 평생 사기꾼으로 사람들에게 욕지거리 먹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일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니까 다 입을 꼭 다물었죠? 나는 못한다 하고 여기에서 일단 입을 다물죠? 네, 안 되니까. 그게 귀한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잔잔하게 누군가 음악을 깔아줬네요. 그래서 끊겼어.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평생 기도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애를 써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율법에 빠졌어요.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봉사해야 돼. 어느 정도 가요.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6장밖에 안 되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었던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왜냐면은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교인들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으니 저런 사람도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의 고백이었다고요. 처음에 내가 봉사할 때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끝이 어느샌가 무엇이 되었다?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내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어느샌가부터 우리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면 감격도 없어요. 왜냐면 난 예전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세상은 시궁창 같다고요. 발은 끊임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히고 그들의 발을 닦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씻겨주시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은 이미 깨끗하다. 이미 네 몸은 깨끗하나 네 발은 더러워지니까 내가 씻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길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기 아파트 사는데 아내랑 같이 산책할 때마다 기겁을 해요. 왜 이리도 개똥이 많은가? 개를 키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개똥을 안 치우죠? 전 진짜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개똥이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갓산 그 모락모락한 그 변을 지나갈 때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냄새가 있어요. 아마도 대형 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껍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시던 때에 그 도로 상황이 오늘날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길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대소변 갖다 다 넣어요. 거기는 양과 염소들, 이런 가축들이 그냥 막 다니면서 싼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신고 다녀요?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그 샌들이 어떤 샌들이냐면은 약간 그런 쪼리 같은 거. 예. 이거 일본어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전문 용어를 모릅니다. 어쨌든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신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한들 내 발에는 뭐가 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뭐가 더럽기 때문에? 내 발이 더럽기 때문에 손님을 초청할 때에 주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의가 뭐였냐면은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러우니까 그 일을 누구만 했냐면은 하인들만 하는 거예요. 종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발을 자기도 씻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개 취급도 못 받는 종들에게 시키던 것이 발을 씻기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죄의 악취가 나요.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발을 안 씻어서 이 사람이 목욕을 한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니까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갈 만큼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은 매일 씻겨져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때 처음에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
나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는 필요하다. 언제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새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오히려 믿은 뒤에 더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까지 없었다면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죠. 누군가가 실수로 군대에서 이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 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장교가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지만 그 곁에 있었던 병사들은 어느 정도 피해는 입었지만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고초를 당하신 분. 내가 맞아야 할 채찍과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입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안달립니다. 그 앞에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다칠 수는 있어요. 파편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파편 때문에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분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린 망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임마누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성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맛보아 알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내
발에 묻어져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이 냄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케 세워주시는 그 기적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 짓고 나 스스로의 늪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대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못 바꿔요. 우리는 바리새인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더러운 냄새가 들끓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그 사람을 향한 증오가 내 안에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안에는 평강이 임할 것이고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애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사랑의 능력, 내게 없는 기적의 능력, 내게 없는 믿음의 능력, 주님의 영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나는 내가 바꿀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에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분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이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나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적당히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주님이 임하실 때 내가 끊지 못하는 죄는 넉넉하게 끊어질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의와 선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매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나도 나를 못 바꿉니다. 내가 바리새인까진 되지만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리고 싶지만 평생 뽑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겨낼 능력으로 주의 영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앞으로의 삶 순간순간 예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못 바꿨던 나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율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새 일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헐벗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 주었던 예수님과 같은 교회, 복된 교회, 죄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교회,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입술로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각 성도들의 삶과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과연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